450대 1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웠지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끌어 미디안 진영에까지 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를 듣게 하셨습니다. 정작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은 미디안임을 기드온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기드온이 미디안 병사들의 꿈과 그 해몽하는 이야기를 듣고 경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구나. 그는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나는 하나님을 다시는 잊어버리거나 의심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지요. 그러나 그 결심과 결단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무관심과 불신과 걱정과 원망과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드온처럼 계속해서 다시 새롭게 확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기드온처럼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공부했지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드온에게 확신 위에 확신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기드온의 재물을 바위에서 나온 불로 태워주셨고 2번의 양털 표징을 보여주셨으며 미디안의 병사의 꿈과 해몽을 듣게 하셨습니다. 확신, 재확신, 그리고 다시 확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서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새롭게 확신하게 주셨기 때문에, 확신케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남편은 아내에게, 좋은 아내는 남편에게 확신을 주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할 거야. 이것을 자주자주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짝, 특히 어려울 때 재확신시켜주는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잖아요. 반면에 이런 배우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당신 사랑한다고 결혼식 날 얘기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그럼 좀 믿어야지 라고 하는 배우자는 별로 좋은 배우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에게 나의 사랑을 재확신시켜 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기드온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한 일은 확신이 없었지만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미디안 진영까지 가본 거예요. 물론 부하의 손에 이끌려 갔지만 그래도 순종해 본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 주시는구나.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지만 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확신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시할 땅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모호합니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드온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약속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가 이 볼지어다, 누가 본다는 얘기예요? 누가 임마누엘을 경험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기에 위해서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볼 것입니다. 임마누엘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까지 가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것이고 듣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백성 맞구나. 아,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아, 내가 주의 종이 맞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확신과 재확신으로 인도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확신케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나 혼자 듣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는 것을 확신케 하신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기드온이 미디안을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 미리 그 전에 이미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도 두려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생기지 않던 그 확신이 적군의 이야기를 듣고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구나.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사람의 말의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신에서 확신으로 이끄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십시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친구를 가까이 두라. 그러나 적은 더 가까이 두라. 여러분,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친구를 통해 말씀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왼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종종 낯선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낯설고 두려운 상황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어서 미디안 진영은 낯선 곳이잖아요.
불안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거기까지 데려오셨고 그 대화를 듣게 하셨고 재확신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낯선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확신을 얻은 기드온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요. 300용사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병사들의 교대 시간에 맞추어 적의 진영에 이르러서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비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탁월한 전략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략은 첫째로 군대의 크기의 차이를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이스라엘 군대를 실제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둘째로 이 작전으로 군사력의 차이도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낙타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오히려 낙타들이 혼란을 가중시켰을 것입니다. 셋째로 이 작전은 미디안이라는 이 적군이, 이 대군이 가장 취약할 때를 노렸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군대는 아마 예상컨대 군대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경계 근무를 교대로 세웠을 것입니다.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룹이 있었을 것이고 새롭게 교대를 맡은 부대가 있었을 것이고 나머지는 잠을 잤겠죠. 바로 그때 그 교대 시간에 기드온의 용사들이 엄청난 소리를 낸 거예요. 여러분, 진영에서 자고 있던 그 병사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서 허겁지겁 막사 밖으로 달려나갔겠지요. 자, 그랬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진영의 바깥쪽은 밝아요. 그런데 진영의 안쪽은 어두워요. 밖이 밝고 안이 어두우니까 교대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무장한 병사들이 아군이라고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전략은 정말 끝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는 큰 용사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될 재능이 있는 기드온에게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만약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병사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32,000명의 병사가 300명으로 쪼그라들지 않았더라면 기드온은 이런 기상천외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번 맛부터 보는 거죠. 4대1 정도 됐으면. 원래 수성이 더 어려운 것이니까 산에서 딱 틀어잡고 버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절대적으로 숫자가 열세에 있었기에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적진으로 가보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미디안 진영의 교대 시간도 몰랐을 것이고 많은 미디안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공포를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생각을 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 전략에 대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의 재능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면 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은사 중에는 성령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게 주시는 그 많은 은사들 중에 대부분은 재능을 주를 위해 쓸 때 은사가 되는 거예요. 나의 재능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면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쓰십시오. 그럴 때 재능이 은사가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이 은사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일할 곳이 많은 것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을 은사로 사용할 때 기드온은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은사로 쓰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1시 예배에서 재능을 은사로 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그게 삶의 예배인 거예요. 자,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경배 드린 후에 이스라엘에게 가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바로 이 기도, 이 예배가, 기드온이 드린 이 경배가 기드온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재능이 은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진 재능이 은사가 되는 터닝 포인트 있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을 보시면 그 이스라엘 병사들이 한 일이라고는 각기 제자리에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미디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과 완전히 대조가 되지요. 미디안의 행동을 세 개의 동사로 묘사하고 있어요. 뛰고, 날뛰었다는 거예요.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쳤다는 거예요. 완전히 대조적이잖아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재능을 은사로 쓰며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 22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지방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데라의 베스다에 이르고 또 다팟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아멘. 자, 기드온과 300용사는 한 일은 서서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 병사들은 뛰고 소리 지르고 도망치고 허둥대다가 아군끼리 칼질을 합니다. 이렇게 인도하신 이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 읽은 22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아멘. 기드온과 300용사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는 거예요. 내가 재능을 은사로 사용할 때, 내가 내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시는가,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는가를 목도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아마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기드온과 용사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미디안 소탕 작전에 들어갑니다. 1차 소탕 작전은 300명 외에 9,700명의 용사가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자, 32,000명에서 돌아간 22,000명은 두려워서 돌아갔으니까 아마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남은 1만 명 중에서 배제되었던 9,700명은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용기가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추측컨대 자기 진영 막사에서 기드온의 명령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1차 소탕 작전을 펼칩니다. 2차 소탕 작전은 에브라임이 수행합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우두머리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입니다.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이 오렙과 스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살한 장소가 바로 거기였다는 거예요. 또는 이스라엘이 오렙과 스앱을 죽이고 오렙을 죽인 바위를 오렙 바위라고,
또 스앱을 죽인 포도주 틀을 스앱 포도주 틀이라고 명명했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어느 관점이라는 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한직 그대로 돌려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렙은 까마귀라는 뜻이고 스앱은 늑대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물어 죽이던 그 늑대가, 그리고 물려 죽은 이스라엘의 시체를 뜯어먹던 까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전과입니다.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위대함 속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기드온이 300용사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라고 했어요. 그 뜻은 여호와를 위해, 기드온을 위해 이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슬쩍 끼워넣는 거예요.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미디안 사람들은 전쟁할 때 신의 이름과 그들의 왕의 이름을 외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묵의 신을 위해서, 바알을 위해, 아세라를 위해, 그리고 아비멜렉을 위해, 이런 식으로 신과 왕의 이름을 함께 불렀답니다. 자, 기드온이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악한 문화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자기를 살짝 올려놓는 거예요.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 여러분, 죄는 그 전염력이 얼마나 빠른지요. 병사들이 금세 여기에 동조되어 버립니다.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우리가 8장에서 보겠지만 전쟁이 끝난 뒤에 기드온을 죽여 세워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제 기드온의 종이 되어서 기드온의 심리를 보조하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어떤 마음인지를 눈치 빠른 용사들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물론 기드온이 정말 왕이 되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알 수 없는데 적어도 그는 이 전쟁의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대한 횡령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댄다라는 속담이 있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지 아세요? 덜 죽어서 그렇대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제게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죽지 않으면,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슬쩍 횡령하는 그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은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위해 싸우자라고 외쳐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은 오직 여호와의 칼이다라고 외쳤어야 됩니다. 지금 위대함 속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가만히 들어보면 가끔씩 자신의 노력을 강조하면서 자신은 노력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강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이런 말에는 소위 노력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멸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그동안 살아본 이 세상은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분야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 노력이라는 것을 가능케 한 요소가 사람마다 동등하게 주어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시험은 분명히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는 분야입니다만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의 그 배경이 결코 같지가 않잖아요. 물리적인 환경도 다르고 제각각의 경험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났느냐, 어떤 지역에 살았느냐, 어떤 미디어를 경험했느냐, 어떤 친구가 있느냐, 어떤 아픔이 있느냐, 어떤 방황을 했느냐 등등 수천 개의 변수가 얽혀서 누구는 운 좋게, 누구는 운 좋지 않게 자기 기준에서 노력을 했을 뿐이고 시험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력이라는 것도 절대적인 신성 불가침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은 자기 혼자 잘난 줄 압니다. 노력이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되어버리면 자기 혼자 잘난 줄 알고 거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못난 사람은 자기가 틀려먹었다고 낙심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병으로 고생하시다가 치유받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렇게 하더니 조금 지나자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 의사가 수술을 너무 잘해서 내가 살았다고 가는 곳마다 의사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자랑은 없어요. 그리고는 약이 효과가 있었다는 둥, 체질식을 했기 때문이라는 둥, 민간요법이 주요했다는 둥, 그냥 하나님 옆에다가 의사, 약사, 보약, 온갖 민간요법을 함께 두고 함께 막 찬양하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한 어떤 장로님도 있었습니다. 그분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간증을 하시더니만 나중에는 자기가 부지런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소위 성공한 목사님 중에서도 비슷한 분을 많이 만나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부흥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만 그건 한마디고 그 뒤에는 전부 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자기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재직 훈련을 잘 시켜서 혹은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혹은 교회의 찬양대를 잘 키워서 그리고 교회 성전 지을 때 헌금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 부흥 주셨다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위대함 속에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명심하십시다. 우리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아멘이십니까? 오직에다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끼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게 있어서 이래버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확신 주시고 많은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셔서 확신 주시고 재확신하게 하시고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반복해서 새롭게 확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마지 못해서라도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확신케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재능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재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이 은사가 되는 그 지점이 예배이며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셋째로, 위대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은 오직 여호와를 위해 싸우자라고 외쳐야 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위해서 싸우자. 성도 여러분, 우리 기드온을 반면 교사로 삼으십시다. 끝까지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옵소서. 다시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까지 겸손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재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은사로 쓰이길 원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경과 상황을 주시옵소서. 주님, 위대함 속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우리를 보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은혜,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